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올해 코로나가 첫 발견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몇 월이죠? 예? 모르겠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왔던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1월 19일에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내용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20일 오전 확진자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월 19일 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국 사람이 입국을 하면서 이제 됐다, 이런 의협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입국한 환자가 첫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질병관리청이 잘 대처를 해서 또 지금 이만큼 환자가 확산되지 않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도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참 관리를 잘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유럽에서는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일본도 1000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보면 우리가 한 100명 고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은 독감 수준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죠. 만약 그때와 시기가 정해졌다면 발빠르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어놓았을 것인데 전혀 밝혀지지 못했고 또 무방비 상태로 이 바이러스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치 앞의 상황도 모릅니다. 그죠? 단지 예측할 뿐이지 우리가 앞으로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서 대처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도 안다고 해도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상청의 예보를 늘 보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 내일 날씨가 어떨까 예보를 계속 보죠. 저도 하루에 수십 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1시간 전에 봤는데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보가 슈퍼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예전에 일기예보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확률적으로 잘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기상청을 비난하고 때로는 이런 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대처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잘 맞는 거예요.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맞춘다고 해도 우리는 대책을 세워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재해가 얼마나 큰지 자연을 대상으로 우리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보았습니다. 그죠? 가까운 재원 지역만 해도 집이 많이 잠기고 인삼이 잠기고 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아직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하고 앞일을 안다고 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스스로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일은 이럴 거야, 참 맞는 것 같아요. 내일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맞는 일들을 되풀이하면서 정확할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알아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분 매일 어플에 쏟아지는 오늘의 운세에 기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들 없어요? 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내 앞길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오늘 하루의 기분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오늘 아주 기분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루 종일 우울하잖아요. 이제 한 번만 못한, 그죠? 늘 찜찜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도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온다고 말한 그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과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니 방심하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처럼 우리는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3장 3절과 16절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고된 날에 예고된 장소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철저히 할지 모릅니다. 이런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입니다. 어찌 보면 예고된 날에 여러분 온다고 얘기하면 그날만 어떻게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마치 학생이 선생님이 안 계신 수업 시간에 시큰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는 순간만 조용히 해서 들키지 않는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훈아, 그지? 막 떠들다가 선생님 오면 선생님 오신다. 자, 그죠? 우리가 이런 착각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해놓은 생각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야 하고 아직은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끝내시면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임신을 하면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있고 해산한다는 진리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를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고개를 흔들처럼 교회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에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재앙의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고 세상과 친구하려 합니다. 오늘도 전화를 2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온도 체크기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요 오늘 약간 열이 나요. 오늘 못 보낼 것 같아요. 두 번째 전화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오늘 약간 목이 따끔거린대요. 어제 체험학습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는 데는 안 아파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천월리 전원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나는 누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부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영향도 많이 받고 여러분의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닐까, 그죠? 테리미가 은비 같고 은비가 테리미 같은 둘 다 양옷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죠? 서로의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신앙으로 인도했던 그 친구의 삶의 모습을 닮아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와 여러분 가장 가깝습니까? 여러분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친구의 영향을 여러분 많이 받게 됩니다. 놀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노는 일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밤새 놀아도 자녀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람들도 많죠. 밤새 놀고 있는데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지 못해서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밤새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굶어서 배고파 있는 상황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밤새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딱 되면 저녁 되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미리미리 보내세요. 저녁 먹이고 빨리빨리 보내세요. 자녀들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자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인지 제3자의 시각으로 보이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친구가 네가 보기엔 좀 괜찮은 것 같니?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잠시의 위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 밖에서 살면서 신앙적으로 상담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이렇게 발을 담그듯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웃긴 거는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신앙 상담을 또 잘해줘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중에 본인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신앙 상담을 해주는 일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한번 조언을 받아봐라,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해도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상담받게 해주시면 여러분 감사할 것 같아요. 열심히 상담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덜쑤셔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여러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십시오.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 되지만 세상적인 사람과 만나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나는 분명히 받는다. 이런 삶의 모습을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저런 친구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따르게 가르치지 마시고 나같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가정이라고 자처하는 믿음의 가정들일수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미지근한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을 답습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바른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나 답답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부모들에게는 이야기 못하지만 자녀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웃어 넘기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들을 좀 다시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면 점점 교회를 멀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게임으로 하나 되는 친구들이 많거나 새롭게 어울리는 신앙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집니다. 목요일 날 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누구도 잘 안 나오고요. 누굽니까? 내가 의지했던 교회 친구가 잘 안 나오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친구예요. 열심히 계속 끝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 나오니까 저도 안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그죠? 그 인생 중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결정을 하고 완전히 변화된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밀폐된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입이죠. 너는 다 끊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대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삶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란할 것도 없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에 한번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교회 밴드에 제가 이렇게 조금씩 글을 올려놓습니다. 그거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친구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조잘조잘 그리면서 잡다한 이야기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신앙적인 얘기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선한 일을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인내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 나쁜 친구를 끊는 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일, 10의 1조를 하는 일, 꼭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는 일, 끊어야 할 것들을 반드시 끊는 일.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 매일 기독교 방송을 좀 들으시거나 라디오 방송에 93.3 극동 방송이 있습니다. 라디오 틀면 하루 종일 신앙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좀 들어보십시오. 특히 세상적 노래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좀 더 많이 부르고 좀 더 많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게임도 한번 줄여보십시오. 일기장에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적어보는 일, 자녀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일,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일, 칭찬해 주는 일, 남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일, 좀 더 나열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작은 일조차 시도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작은 것부터 변화되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 나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보시고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1초라도 실천해 나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된 삶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기다리는 삶이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도둑처럼 몰래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언제 오실지 모르실 주님을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